미국 뉴저지주에 웨스트 오렌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2월 어떤 날 이 실험실이 화재가 나서 순식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에디슨이 60년간 연구한 그 실적들이 전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러 온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전할까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간신히 전해들은 이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절초풍한 것이 아니라 아들아 어서 가자. 이건 평생에 2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리고 67세 된 에디슨이 이제 화재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나는 말이야 평생토록 너무너무 여기서 실패를 많이 했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과오를 범했다. 이제 그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과오는 오늘 다 불타버렸다. 나는 너무 기쁘다.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건이 있을 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이 불신자가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불신자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불신자가 분노하는 것 같이 분노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걸 쏟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건 볼 때마다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탁월한 저술가인데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영감 넘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분을 좋아해서 한 20권 정도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깊이 있고 영감 있는 책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귀에서 보청기를 하나 꺼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보청기를 빼버리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불행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독한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 바로 직전에
16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또 복 받을 줄 알고 그리고 출세할 줄 알고 또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아질 줄 알고 예수님께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고난 받아야 되고 핍박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또 자신을 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발빠른 사람들은 이거 별 볼 일 없네. 주님 따라가 봤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주님이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처절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들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이 주님의 고난,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가장 고독할 때 어떻게 이 고난과 고독을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인함으로써 고독을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있는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다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의 절정에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 통해서 직면할 모든 인간관계 단절입니다. 죽음으로써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과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된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건너야 됩니다. 아무도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다고 해도 그건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나도 가는구나. 그날이 곧 오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사도 또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런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뭘까요? 내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 떠나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가도 이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고독을 이기시고 고통 가운데도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대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1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1절. 네. 2절이 아니고 1절. 그 전절. 먼저 넘겼어요. 네. 자, 제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17장 1절 한 절 먼저 갔어요. 네, 빠꾸. 네, 그 다음 절. 네, 그 다음 번. 그 다음. 네, 그 다음. 됐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둘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나는 지금 혼자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뭘 하셨나요?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만 주신 것은 이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갑절로 하라는 창조주의 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대화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우리 대화 속에는 속임수가 깔려 있고 사실은 위장하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체면과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한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 땅에?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위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모습이 접니다. 이게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한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한적한 시간에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 또는 큐티 또는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 묵상하면 묵상은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묵상은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구하면서 포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하나님,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저 앞에 다 쏟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고독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마저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동일하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동안에 애정을 쏟고 가슴을 주고 모든 걸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다 배신했는데, 이 고독한 들판에서 다시 그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내게 주신 사람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 남편,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막 일할 때는 이제 내가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초에 묻혀 살리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와야 돼요. 왜?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제 둘째 딸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간다고. 그래,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대도시 아틀랜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휴가 가면 뭐 산을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가야지 왜 대도시로 가냐 그랬더니 아빠,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구경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있는 도시는 그냥 밖에 나오면 차밖에 없어. 차만 쌩쌩 지나가지 사람 구경할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사람 보고 싶으면 마트에 한번 가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서 겨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람 구경을 못 한대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 구경하려고 대도시로 휴가를 떠난다. 네, 그런 말을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건강의 적신호, 우리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을 느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왜 맡겨주었나요? 내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말썽꾸러기 자식을 맡겨주었나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서 맡겨주었습니다. 사랑하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능한 남편, 못난 남편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정을 아시고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시어머니 주시고 시아버지 주셨나요? 왜 주었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산부 때 설교하니까 눈물을 많은 성도들이 훔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몰랐구나. 우리 인천노회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은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신데요.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사이즈가 뭐 조금 작을까? 근데 교인 수는 거의 같아요. 근데 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만 잘못해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지 그냥 설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계산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너무 슬펐어요. 갑자기 떠나시니까. 갑자기 그냥 건강하신 분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교회가 비었잖아요. 성도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공백 상태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후임자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에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노예가 할 일이니까. 저도 이제 노예 서열이 높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좋은 목사님을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돼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파송하는 목사님을 원치 않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죽었다고 우리가 뱉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목사님 아들을 담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27살, 만으로 26살. 언제 신학교 가서, 언제 졸업을 하고, 언제 목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주신 목사님을 우리는 내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근데 법은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그게 노예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 27살 된 아들이 목사가 그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칭찬했어요. 그래, 맞아. 법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27살 된 아들이 담임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 2달 됐는데 교회가 엄청 지금 뜨겁게 부흥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그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무슨 무식한 사람만 모였나요? 다 인테리들이고 고위 공직자가 계시고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주님 안에서 사람이 우선이고 우리는 배반할 수 없고 쓰면 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돼서 교회가 편안하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왜 주었나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못난 아들을 왜 주었나요?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네가 줘야지. 이 못난 남편 왜 주었나요? 왜 속썩이는 내 마음을 긁는 저 사람을 왜 주었나요? 내게 주신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마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사람을 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왜 사람을 맡겨 주었나요? 왜 사람을 주었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있는 영생, 내가 받은 영생을 네가 좀 나누어 주어라. 네가 소개해 주어라. 이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이 환희의 영생, 이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체험하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놀라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개하지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식당을 만나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야, 이거 내가 누구 데리고 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혹시 여러분 누굴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같이 데려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저 맛있는 식당 가서 먹은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야지. 뭐 혹시 계셨어요? 안 계세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생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놀라운 영생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까요? 나눠주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받은 영생 너도 한번 가져봐. 느껴봐. 이 놀라운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일까요?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지만 영생은 그런 게 영생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놀라운 영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생. 영생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탁월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끝없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자명종이 따르릉 하고 울리면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일어나 보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 날도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날도 계속 똑같은 일이. 뭐 가다 누가 넘어지면 그 다음번은 이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뭐 사고가 나는 거 미리 미연에 방지해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명종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울려요. 나중에 너무너무 못 살겠어서 그냥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죽어요. 차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깨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자명종 울립니다. 안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영생일까요? 영생은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체험적인 지식,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사는 삶, 이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환희 안다면 혼자 어떻게 내 혼자 간직할 수가 있나요?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하나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가서 만세계에 전하노라.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누린 영생을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사람을 맡겨 주었나요? 왜 속속이는 사람, 왜 문제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긁는 사람을 왜 주었나요? 사랑하라고, 영생을 나누어 주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응답하시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